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렇게 우리 가정 생활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나 부부 관계도 사람마다 가중치를 두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또 다르겠죠. 그것이 천차만별이 일어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사람마다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교단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공통적으로 시대나 문화를 떠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신앙에 대한 좀 책임감 혹은 또 신앙에 대한 진지한 마음, 이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하던 원치 않던, 저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다원주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거부감이 생기게 돼요. 본능적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듣고 자라고 있고, 온 세상의 매스컴들이 다 그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고, 사람들마다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모르게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얼만큼 사랑하느냐는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공통점이 형성되어야 되고요. 또 그 공통점은 저 멀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슴 한 가운데 있어서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이렇게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이렇게 밴프 카나다를 이제 여행하신 적이 있죠.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났던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분이신데 이제 한 분은 사장이라 부르고 소장이라고 부르고 한 분은 뭐 부장님이라고 불렀던가 뭐 그러면서 뭐 타이틀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친하니까 또 저희들하고도 가까워져서 이제 농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친구분이 이제 그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신앙 생활을 하셨는데 신앙이 좀 멀어지게 되시면서 주일날에도 골프를 치러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장님이란 분이 그 친구를 놀리면서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한테 벌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 골프 치러 가가지고 홀 인원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홀 인원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에 혼자 가가지고 혼자 홀 인원을 하면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믿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이 뒤집어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뭐 조크하듯이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 단지 주일이면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따라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마음이 별로 안 좋을 때는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조금 거리를 뒀다가 내가 마음이 조금 동하면, 내 마음에 조금 생기면 좀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도 될 만한 것이 신앙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가족이 그 가족 관계도 점점 흐려지잖아요. 옛날에는 형제 자매 그러면 같은 남매 형제 그러면 뭐 싸우다가도 결국 똑같이 뭐 그냥 뒹굴고 하는 것이 형제 관계잖아요.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느덧
이제는 형제들 사이도, 자매들 사이도, 남매들 사이도 멀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야말로 철륜이다라는 이야기가 진짜 옛날 얘기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이제 현재 우리들이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끈은 연약해지고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런 역량 때문에라도 더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말 흐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그렇게 생활해도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사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렸습니다. 조금 이해가 어떨까 싶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무엇을 얻은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어드린 세 번역에 보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할 때 그 이것이 무엇일까? 또 끝에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할 때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바로 앞에 11절, 10절을 보면 부활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3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부활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체의 이야기 가운데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이것이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냥 조금 둥글둥글하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얘기하는 것을 구원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구원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죠. 우리 일반 성도분들이 혹은 막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나는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뭐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괴롭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born again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의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자신을 내어 던진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그 구원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사실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와 그 다음에 본질적인 의미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넓은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인데 저희는 이제 암만 해도 미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또 뭐 독일을 비롯해서 서구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때 너무나 그 좁은 의미로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를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 세례를 주셨을 때 우리 속에 새 영이 창조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그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니 없니라고 저희가 묻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 지나지 않죠. 오늘 좀 이렇게 그 결혼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주 표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결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마칠 때 주례자가 선포하죠. 이제 두 사람은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리올이나 가가지고 이제 또 부부가 되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부부 관계가 어떻습니까? 완성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요. 한국 분들도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요. 결혼식 하기 전에도 메리지 카운슬링이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몇 주씩은 하긴 하는데 저도 굉장히 좀 느슨하죠.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해도 안 받고 결혼해서 그런지 메리지 카운슬링을 할 때 조금 느슨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더 강하게 해야 되긴 되죠. 어떻게 해야 결혼해서 올바른 부부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까? 이거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혹은 매년이 아니라도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세미나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용감하죠. 누가 용감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우리는 정말 용감해요. 남편은 이렇게 되고 아내는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막 주장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툭하면 이야기. 우리가 어디서 보고 배워요? 대부분이 연속극이죠. 뭐 연속극 아니면 옆집 아저씨 아줌마,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렇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들도 사실은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아버지 어머니지만 부부관계 속에서는 얼마나 좋은 모델이었는지는 저희가 사실은 퀘스천을 다루셔야 돼요. 왜요? 일단 시대가 너무 이제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상대방에게 맞춰가고 상대방과 더불어 공통점을 찾아가고 서로 맞춰가는 것.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이라는 고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평생을 통해서 완성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라고 하면 결혼식이나 결혼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혼식을 했으면 그 결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세례 받음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야말로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새 영이 창조되어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고요. 하나님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칭찬받을 만한 상급을 쌓아두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맺게 되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부부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베이에어리아에서 살 수 없으니까 경제적 협력 공동체가 필요해서 결혼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사회적 공동체가 필요하고 번식해야 되니까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맞춰가면서 더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이 돕는 배필은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돕는 배필로서 하면 밥이나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서로 돕고 사랑하는 상대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부로서 살도록 이제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결혼 반지 꼈다고? 시리올에 가면 내 이름이 내 아내와 함께 있다고? 그걸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만족이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좋은 고를 향해서 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른 빨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의 본질, 구원의 핵심, 구원의 진짜 뜻은 세례받는 것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직도 그 구원의 완성,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자신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그 구원의 그 즐거움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도 경주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조금만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받을게요. 같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12절에 보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크레딧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 얘기하죠? 행위로 아니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죠? 그의 그 변함없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믿는 믿음은 그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믿고 선포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은 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행하지 않고 무엇은 행해라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행하고
하는 것들을 단지 법을 지키듯이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지 법을 잘 지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법을 잘 못 지켜요. 그죠? 이렇게 운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딱지를 많이 띄겠습니까? 웬만하면 다들 스피드 같은 거 그렇잖아요. 많이 저기 하시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식구들이 자기를 운전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서 직장을 꼭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성격이 급하신지 핸들을 잡으면 일단 무조건 밟는데요. 그러니까 이 벌링게임 쪽에서 팔로알토 쪽 일터로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티켓을 너무 띄어가지고 이제는 운전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그럼 테슬라 사가지고 자율운전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게 급하니까 자율운행 꺼버리고 자기가 운전해버리면 그냥 뭐 또 티켓 띄겠죠. 예,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탑 사인에서 보통 하나, 둘, 셋 세야 되지만 하나 하고 쑥 가버릴 때도 있고요. 그죠? 뭐 운전만이 아니죠.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실은 크고 작은 일에서 나는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해도 사실은 못 지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부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못 지킵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자신이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법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막 견디기 힘들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지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 누군가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가 자꾸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너무 내 마음속에 내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이 앞부분에 찾아 읽지는 않지만 2장 5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강조하는 것. 자기를 비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높이는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에 내 마음의 영혼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의 초청.
영화 가운데 인스턴트 패밀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배우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유명한 배우들인데 코미디이면서도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제 기억으로 40대가 넘은 부부들인데 열심히 살죠. 무슨 일을 하냐면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그것을 고칩니다. 고쳐가지고 좋은 집으로 만들어서 되파는, 그래서 돈을 버는 부동산 업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 허전할까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 같으면 자녀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자녀가 갑자기 이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입양할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뭐 콧방구 키는 거죠. 한번 감정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꾸만 그것이 마음에 가니까 입양하는 아이들 뭐 이런 소개하는 그 사이트에 가서 자꾸 봅니다. 우연히 아내가 켜놓은 것을 남편이 보고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읽고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입양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과정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8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는 것에 대한 이게 판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판타지죠.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입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짐을 져야 되는지를 교육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잘 대우하고 또 가르치고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8주 동안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입양해야 될 아이들을 고르면 됩니다. 고르는 과정이 너무 싫은 거죠. 마치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아이들을 선택하는 것 같아서 싫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처럼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이제 그 예비 부모님들이 그 장소를 방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 자녀로 이 아이를 택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선택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힘드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때 마침 그 입구 쪽에 한 15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얘가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입양받아야 되는 후보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아이를 누가 입양 안 하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한 거예요. 나같이 큰 아이는 아무도 입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 않고 그 입구 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 부부가 뭐 조금 소동도 있었지만 결국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15살 된 소녀를 입양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15살쯤 된 딸을 기르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선택했는데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실제 엄마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마약 중독자였고 심지어는 딸에게 마약을 매매하는 일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큰 이제 안 좋은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친어머니는 지금 그 일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과 부모에 대한 그 상처가 큰 아이였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자아이에게는 2명의 동생이 또 딸려 있습니다.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그러니 그 센터에서는 이 입양을 소개해주는 센터에서는 자꾸 새 아이를 전부 다 데려가라고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민하다가 새 아이를 전부 다 입양을 하게 됩니다. 새 아이를 전부 입양하고 와서 처음엔 좋았습니다. 집이 큰 집인데 방마다 아이들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이 부부가 굉장히 흡족해하고 보람도 느끼고요. 아이들도 자기 방들이 생기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케어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러면 영화가 아니겠죠. 드디어 이제 현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15살짜리 딸, 지금 사춘기 한참 들어가 있고 어른들과 부모에 대한 버림받은 기억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런데도 또 똑똑해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아이와 실갱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폰을 가지고 사니까 폰을 이제 압수하려고 하니까 막 대듭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내 폰을 뺏을 자격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거리를 두려고 하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는 이제 이 뭐죠? 네일건, 아빠가 이 부동산 업하니까 네일건 쓰잖아요. 네일건 가지고 장난치다가 자기 발에다가 쏴가지고 이머전시로 또 달려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막내 여자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과자가 있지 않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땡깡 부리고 심지어는 욕도 합니다. 이런저런 뭐 해프닝들이 벌어지면서 막 그냥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부가 때로는 야, 우리가 입양하기로 한 결정이 잘한 결정이었나? 이렇게 스스로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해프닝과 위기를 경험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 부부를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고요. 어느덧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제 이 5식구가 정말 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만든 것이 바로 그 영화입니다. 알아보니까 그 감독이 실제로 그 히스패닉 아이들 3명을 입양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경험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입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입양한 다음에 판타지가 깨어지고 현실이 다가오죠. 그러나 그 현실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 과정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극복하게 되어진다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판타지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사실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을 내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마음 좋은 이웃집 아저씨나 친척 집에 뭐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고 나에게 필요할 때 도움이나 주면 되는 분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전히 입양 온 아이들이 내 삶에는 들어오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라고 외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가정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때 저희들이 누리게 되는 그 입양한 가족들이 진정한 가정의 그 기쁨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거 이것저것 꼭 지켜야 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라는 가정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버림받았다는 생각, 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런 망상에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자리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물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 재물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혹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온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잘 모르시겠으면 내가 시간을 어디다 많이 투자하는지, 내 마음이 어느 것 때 마음이 많이 오락가락하는지, 좋아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는지, 내 물질이 어디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보배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들이 어떻다고요? 어느덧 그냥 마음 닫아놓고 입양된 아이처럼 혼자 괴로워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삶, 진정한 구원을 이루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집에 들어와서도 마음은 닫아놓고 계속해서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며 이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양된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